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 싸운 르비딤 전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좀 더 쉽게 알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졌던 전투가 바로 이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이 르비딤 전투에서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이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옆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옆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데마다 이 여호수아는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시내산에 한 앞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데리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모세가 신뢰를 했든지,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호수아를 함께 넣어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할 정도로 모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큰 고민을 하나 하게 됩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과연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종이었던 자기, 모세의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종이었던 그런 자기를 지도자로서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참 고민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죠. 배운 것이나 능력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이 모세는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80이 돼서 늙었지만은, 그러나 젊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네임별로 이름의 그 가치는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모세를 지도자로 따르는 것은 당연했겠지만, 여호수아는 출신이 왕자 출신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신이 종이었습니다. 종이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처럼 왕자의 신분이나 장군의 신분이나, 아니면 모세처럼 많은 배움이 있으셔야 됐습니까? 이미 그러기는 나이가 너무 많고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모세를 날 따라다녔잖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본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늘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암을 책망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 율법을 받고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아주시면서 모세에게 주었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뭘 주신 줄 아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제법 있습니다. 다 믿고는 있는데 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능력보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으니까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종이라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도 나는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인 여호수아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종이다. 그래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믿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세상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보았던 여호수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계속 모세 같은 사람을 불렀어야 될 것이고, 또 모세도 늙은 80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40살 때 한참 힘있고 젊은 그런 시절에 불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이 없다니까 지팡이에 능력을 주셨고, 말을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일단 딱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주실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좋을 때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좋을 때 우리를 참 힘을 주고 능력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부릅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돈이 있을 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때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교회 와서 돈으로도 좀 이렇게 길을 패고 살 것 같은데 다 쫄딱 망해가지고 내 손에 한 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그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막 갈급하고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믿었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이제는 돈 없어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모세가 다 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강대한 7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네가 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기적인 상황,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니까 저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일을 맡겼는데 못하고 넘어질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부릅니다.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것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12정탐꾼 사건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못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깁니다. 그런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결정은,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까지도 결정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바뀌어버립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거는 세상 물정도 모른다. 저거는 정말 우리가 싸워 이길지 질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왕따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리고도 그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절대 믿음으로 살았지, 잘못된 사람들처럼 불신앙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권사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책임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총리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망하거나 죽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실지라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또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필요한 것은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의 장군들이 다 같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은 골리앗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왕이라는 권력도 돈 많은 것도 장군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권력도 돈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군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윗, 오직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멩이밖에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니 요셉, 다니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경을 넓혀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7년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주변에 블레셋이나 다른 이 이스라엘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감히 침범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갔다면 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진다고요? 여호수아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기가 좋았어요? 군대가 강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무도
여호수아가 있는 한 가나안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리겠고 너와 늘 함께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는데 너는 이 한 가지만 꼭 지켜라는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염려스러워서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를 이것이 건져 주실까? 나를 고쳐 주실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하는 방법은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의 고난 때문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긴다는 이 확신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없어져 버립니다. 대신에 다른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이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전혀 다른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어떤 확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확신인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 확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서 공격했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어져야지 내 능력이나 내 방법,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 능력에 대한 자만심,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 이런 걸로 해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당부드립니다. 아이성을 공격했던 그런 자신들에 대한 확신은 버리시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